고사성어 가운데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록위마 하면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농락하여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지방 순회를 나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곁에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이 환관은 굉장한 야망가였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거짓 문서를 꾸며서 진시황의 아들 중에 어리석고 어린 호해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호해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 조고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조고의 말만 듣게 됩니다. 조고는 황제 호해를 완전히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느 날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왕이시여 좋은 말 한마디를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호해가 보기에는 저게 말이 아니라 사슴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농이 지나치시오. 저것이 사슴이지 어떻게 말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조고가 말합니다. 아니 왕이요 무슨 말이십니까? 저건 분명히 말입니다. 왕이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저건 사슴인데 말이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눈에 보기에 저게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를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정직한 신하들이 있어서 사슴이라고 대답합니다. 조고는 그 신하들의 대답하는 말을 잘 듣고 눈여겨보다가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들을 나중에 다 참수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조고의 무서운 행동을 들은 신하들은 그 다음부터 조고의 말이라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조고는 황제를 바보로 만든 후에 자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국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한 중국 최초로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진나라는 이러한 조고라는 간신에 의해서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아무리 거짓이어도 10사람이 진실이라고 우기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이어도 그것을 10사람이 거짓이라고 우기게 되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들으면 의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을 들으면 그 거짓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게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저 사람이 정신이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거짓을 진실로 우기게 되면, 그리고 다수가 그 거짓을 진실로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말하는 것,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진실입니다. 거짓을 다수가 지지해서 이기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되고 거짓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건데, 이것은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건데, 내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어떻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못 꺼내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모든 TV, 드라마, 아이들이 보는 심지어 만화, 교과서에서까지 네 아빠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수 있고 네 엄마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TV나 드라마, 영화에 동성애는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바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바른 것으로 비춰져 가는 다수의 힘에 의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가 진리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됩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과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랴 말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다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목소리,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했겠습니까? 아합의 왕의 마음은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긴 여호사밧 왕이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찜찜하고 마지못했지만 한 선지자를 불러오죠.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400대 1로 혼자 맞습니다. 모든 다수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미가야 혼자 그것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이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미가야가 아합 왕이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됩니까?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왜 잔소리 합니까?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뭐죠?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합 왕이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으니까 뭐죠? 미가야 선지자가에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소리가 듣기 싫으십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들으면 이 속에서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싸해지는 그런 짜릿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회개하라 그러고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럼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설교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듣기 싫은 거 알면서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이 다 진리인데 맞는데 뭐죠? 듣기 싫어요. 됐다, 알았다, 그만 말하라고, 그만 많이 먹었다고, 그만 말하라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진리인데 부모님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좋든 싫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듣도록 계속 말하는 거죠. 진리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들려올 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만 말하겠다라는 거죠. 비록 400대 1의 전투이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라라는 위협이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왕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과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가장 좋아요? 빨리 모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에 패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말은 그런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했고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가장 권력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노년도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한 번뿐 지나가는 인생, 즐기다가 끝나면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시간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하시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 밥 한 술 뜨고 좋아하는 유튜브나 드라마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뭐죠? 나와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헌금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걸 왜 헌금하냐고, 어리석다고, 답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다수가 우리를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미가 역시 그랬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가야는 외로웠지만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면 우리가 그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길은 힘듭니다. 진리를 말했더니 미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합니다. 거의 목숨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물과 약간의 음식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술도 마시지 않고 정직하고 진리대로 세금도 다 내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정신없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남들 가는 길 다 가라고, 네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그런다는 거죠. 중국 노나라에 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법관으로 있으면서 3번이나 파직당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여기에서 있으면 앞으로 당신은 출세길 막히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당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고 입신양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상관을 모시다 보면 3번 정도 파직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에 우리가 바로 선 사람이라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땅에서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멸류관의 길이라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뭐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수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아람과의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합이 왕복을 벗고 일방 평군사의 옷으로 갈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고대 전쟁에서 왕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영화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죠? 왕들이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갑옷과 옷을 입고 치장된 말 위에 올라타서 칼을 꺼내고 그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군사들의 사기를 확 불러일으키고 이 전쟁의 승리를, 그 영광을 쟁취하자라고 군사들에게 크게 소리를 높이죠. 그러면 그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두려워 떨더라도 그 목소리에 의해서, 그 리더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왕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평군사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미가야 앞에서는 분노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한 거예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변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멀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받아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람 군사들이 떠나죠. 그런데 그렇게 변장해서 인간적인 머리로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적들이 막 달려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궁수들이 활을 겨누고 그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활을 쏘게 되죠. 그럼 수만 발의 화살이 빛처럼 쏟아져 내리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한 사람이 그 수만 발의 사살에 날려 무심코 당긴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죠. 그죠? 갑옷을 철로 이렇게 무장된 갑옷을 입으면서 그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일부러 겨냥해서 쏘아서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건데 우연히 쏜 화살이 날라와서 그 틈새를 관통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사람의 공격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랍니다. 자신이 부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료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자라고 그의 병거 모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도저히 그 전쟁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서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과다출혈로, 부상을 치료하지 못해서 과다출혈로 병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살고 싶어서 왕의 의복을 벗고 일반 평군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화해서 피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아합이 죽자 사마리아에서 와서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와서 뭘요?
피를 핥았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걔들이 너의 피를 핥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뒷골목 깡패가 너 죽는다, 까불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무서워하잖아요. 뒷골목 깡패가 주먹을 들고 두 눈 부릅뜨고 너 죽을래 이래도 우린 무섭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대로 될까 봐. 그런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두려운 분이라는 것.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계속 열왕기상 보면서 봐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병거를 싣는 강이 어떤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이 구약시대 개와 창기는 가장 더러운 추잡한 것의 표상이었습니다. 즉 아합의 장래가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아합이 상하궁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외적으로는 상하궁을 건축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개와 창기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내면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장된 아름다운 외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합처럼 아름다운 어떤 상황으로 만든 이런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 살면 뭐하고 그 집을 가꾸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와 창기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수가 그 일이 맞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의 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다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셔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진리인가,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목회자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하고 싶다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지혜를 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외적인 치장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